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1절부터 21장 16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약 한 2장 가까이 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했던 것을 다루고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8장 23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 중요한 3차 전도 여행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 시간을 쓸까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할애를 했을까요?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속 바꾸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국적을 갖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본 적 있나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체린이가 이제 그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칠레 전공입니다. 대학원. 스페인으로 국적을 바꾸게 된다. 아니면 칠레로 국적을 바꾸게 된다. 그럼 어떨까요?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 색깔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바뀌고요.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달라지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고 나의 국가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죠. 습관도 달라지고요. 아마 행동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생각, 사고 시스템도 많이 달라지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법을 배워야 되듯이 굳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을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서 어둠의 나라가 그래요? 너무 축하합니다. 잘 가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었군요. 축복합니다. 어둠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둠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빼앗겼다며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신앙의 딜레마, 신앙의 갈등이죠. 직장에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정직하게 일하고 싶은데 세상은 어둠의 나라 방식대로 적당히 속이고 돈을 쫓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어둠의 나라 방식으로 혈기가 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보기도 합니다. 불쑥불쑥 내 감정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내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데 어둠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죠. 네가 이래서 가능하냐? 너가 준비된 게 뭐 있냐? 어둠의 나라는 와, 당신 빛의 자녀가 되었군요. 너무 축복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군요.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을 보여줘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막 소속을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사랑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신앙이 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신앙이 되도록 하십니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동사 굳건하게 하니라를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에피스테리조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더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확고부동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3번밖에 안 되는 전도 여행 중에 3번째를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뜨거운 기도회를 참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날 우리는 세상이 있는 어둠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어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굳건함의 싸움이에요. 굳건함의 싸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요동치지 않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월요일 날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굳건해서 그치, 난 예수님의 제자지, 승리할 수 있어, 혈기를 불려고 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부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굳건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모습. 왜 그러냐면 말씀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로 회개는 했지만 그 삶의 능력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 전부라고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처럼 보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5절과 6절에서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침례로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믿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비결을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만 읽어볼까요? 10절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가?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굳건한 신앙이 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의 논리대로 생각합니다. TV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대로 생각을 하죠. 돈이 최고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생은 즐기는 것이 남는다. 네 인생을 즐겨.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들려오는 말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해요.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윗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처세술은 이런 거야. 바울이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캐논,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울이 2년 넘게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웠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화려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사람들도 부자였던 도시였어요. 이런 화려한 도시 뒤에는 거대한 영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에데미에는 우리가 지금도 가면 보겠지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술이 마법이 유행했던 영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정면 충돌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빛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놓아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빛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술의 도시에서, 마법의 도시에서, 어둠의 도시에서 어둠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울 개인의 신비한 힘이 아니었어요.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마술이나 어떤 마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며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뒤에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려고 따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귀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죠. 따라한다고 해서,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또박또박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빛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을까? 그가 건져내셨고 옮기셨으니. 이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속이 옮겨지는 것은 조건이 없지만 자격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자격인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며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바뀐 대가는 하나님의 피, 곧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핏값으로 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 은혜, 핏값이 값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치르게 한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치르게 한 것이 우리에게 값쌀 수는 없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됐어 라고 하는 신앙을 값싼 은혜, 칩스 그레이스, 값싸게 생각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칩스 그레이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어둠의 나라에서 마술책이나 뒤지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아데미 신전에서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값을 요구하죠. 에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내 노예예요. 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값을 지불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유일한 것,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값이다. 어린 양의 보혈이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갈보리 언덕에 쏟아졌을 때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그래서 무너졌고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자기 아들의 피로 여기세요. 너는 얼마짜리냐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너 재산 얼마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해요. 이 사람은 이만큼의 사람, 이 사람은 이만큼의 사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평가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 짜리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정체성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할 거예요. 너 무엇 갖고 있니? 너 뭐 할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귀를 막으라고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의 귀를 막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예수님 짜리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지부동하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노예로 어둠의 자식으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짜리가 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핏값으로 산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짜리가 되면 예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버리는데 돈이 귀할까요? 내 생명도 버리는데 내 자존심이 귀할까요? 내 생명도 버리는데 관계가 그렇게 귀중할까요? 내 생명까지 버리는데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핏값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아까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를 사신 주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것이 굳건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요. 어느 직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로 우리를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넌 누구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 짜리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정말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준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핏값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굳건해지는 신앙.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승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예수님 짤이다. 나의 특별한 존재이다.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다시 한번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그 핏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국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 자리로 존귀한 자녀로 보는 것들이 내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나의 눈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평가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를 내도 좋고요, 침묵 가운데 기도도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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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사랑의 나라에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어둠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굳건해지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